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신약 268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그날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발제를 따라가면서 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 했는데 과연 1만 스승은 어떠하며 아비는 어떠한지. 예, 1만 스승은 스승이란 온유와 겸손으로 은이고 무리를 즉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가르치며 인도하는 자를 스승이라고 합니다. 스승. 예, 그래서 스승은 굉장한 존경의 대상을 자죠. 예. 그렇지만 아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습니다. 전날에 유대인들이 정말 랍비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너희가 장래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전부 다 아이들이 랍비라고 했어요. 스승이요. 그날 백성들의 스승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근데 아비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조금 더 망설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아비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성에서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그때마다 동역자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못 돼요. 하나님이 둘씩 짝져가지고 둘 이상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에게 맡기고 또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고날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라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번으로 할 때 디모데가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그 시대에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하와 족보를 굉장히 창념했습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들이요. 근데 바울이 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사도로서. 그래서 신하와 족보에는 절대 창념 안 된다는 교훈을 아주 순수한 어린 나이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묵상하고 가르친 말씀에 흐려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일을 논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거기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어요. 제가 모든 서신에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사도들의 서신에는 끝으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했는데 긍휼을 끼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 말씀으로 서신을 보낼 때 오직 디모데한테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겠어요. 그 에베소 교를 맡아보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렇게 긍휼이라는 말씀, 저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긍휼은 필요하고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라 긍휼을 우리에게 서로 베풀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처마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한테 빌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비는 어떤 복음으로 아니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에게도 내어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한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문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내가 다 너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문을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디모데는 참 아들로서 무척 아끼고 사랑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가장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문을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바울도 인생이라 목숨까지 내주기를 원했지만은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같은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은혜를 같이 하게 돼요.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가 끝내고 2차 전도여행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참남하다고 거기 사원관들에게 끌려가서 매로 맞고 찢기고 정말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수한테 단단히 지켜라고 또 간수는 강박해서 가장 굴 안쪽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넣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갇힌 자가 되었지만 내린 바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 내지 아니라고 간절하게 끌려가서 기도했더니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자 그 쇠사슬이 풀어졌죠. 그런데도 그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그 영혼이 말하자면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했으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다 도망했어요. 그러자 그 옥문이 열려서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을 못 지켰으니까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쪽에.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까봐 칼을 갖다가 몸을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형제여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또 구타를 당할지 몸에 많은 고통을 당할지 또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어떤 두려움에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문을 열어주고 그 옥에 갇힌 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거기에 다시 죽는다는 두려움은 한 일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간수가 보복하고 바울에게 형제들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보복했습니다. 이만큼 크신 역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조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차례차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바나바와 헤어지고 또 핍박과 조롱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같아요? 또 일어나서 조금 전에 갔던데 또 가요. 또 가서 그들에게 말씀 먹였던 사람들에게 안수하게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같은 유대인들에게 네가 배신했다 하고 얼마나 핍박과 조롱과 죽이려고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바나바와도 첫사랑인 동역자로서 바나바하고도 헤어지고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때 그가 빌립보 교우들이 정말로 이런 일로 우리가 처음에 메인과 메었어요. 그래야 그 간수들을 전부 다 해결시켰어요. 목의 모든 간수들을 또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내가 다 은혜를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든 교회 중에서도 그를 자각하는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때라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입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저도 처음에 옛날에 교회에 다닐 때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또는 눈에 가시도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도 동경에 있는 교회를 가면서 정말 내 마음에 이 빌립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나는 정말 발에 무릎을 꿇고 하다시피 해서 종노릇하고 은혜와 사랑을 하고 오면은 또 눈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됐는데 그때 무리는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무리가 일어났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심장이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룰 때 힘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해지면 힘이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좋은 자에게 채찍질을 치러봐요. 금방 깨어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교회 후서에도 오면은 이제 그가 2차, 3차 여행을 끝나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수시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자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한 줄이고 목마 아니 좀 생략하려고 줄이며 목마름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고 손노라 이 외로움 고사하고 내게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 말씀은 우리가 질려요. 그 바울 서신의 앞에 고난을 다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근데 저는 암송했을 때 그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내 환란이 요만해 보여요. 바울은 이렇게 당했고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금도 싫은 마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그런 중에서 염려하는 것이 너희 모든 사람을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다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건 저와 또 복음에 가는 모든 자들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즐겁든지 기쁘든지 아프든지 지금 너무 환란이 있어도 누가 실족하고 누가 약하고 하면 내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염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염려는 맡겨요. 그리고 세상 염려는 다 맡기되 그리스도 안에 염려는 하는 것이 아베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자기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나? 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로구나. 아멘. 아셨어요? 믿습니다. 네, 맞아요. 인간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형제가 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유명한 아주 참 좋은 일만 스승은 불 속에 금방 못 들어가요. 아무리 잘하고 성도고 훌륭한 그 성도를 아낄지라. 근데 아비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뛰어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바뀌니까요. 가서 그를 왜 불 속에서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 아벨인 것입니다. 예. 믿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8절이요. 330페이지 329페이지부터요.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암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굽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도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절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예.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아비가 자기 목숨을 바친 것 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게도 이렇게 깊이 사랑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려면 사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자기는 유모예요. 그 유모는 자기 마음대로 기르면 안 돼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갈 뻔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에게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말로 하지 않냐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위하여서 오직 복음만을 심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살을 쓰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보증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도하고 전하는 자들은 다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 보시자고요. 고린도 전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저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종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 스스로 그만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와서 너희를 내 말을 하고 싶으나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말로 하나님의 말만 하고 천사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애매의 고난을 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걸 입으로만 하고 나는 안 참고 가지각전에 불평한다면은 그 우리의 말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능력이 있어요. 나를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줘야만이 우리가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와 또 오늘 나오지 못한 형제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와 또 동경교회 형제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심기에 꼭 박아주세요. 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세계에서 메디가 될지 메디 안 되는 말씀의 장성한 분량을 가졌습니다. 근데 과연 이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저는 다들 자기 심령을 거울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적은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나 능력은 응하지만 특히 장성한 자가 이 능력이 바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결국 바울도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날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행 끝나고 이제 옥에 갇혀서 그것도 마지막 서신으로 사도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한테 보낼 때 이제 너도 이제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친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니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든든히 쓴 십자가요 예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나서 나는 풀어버리고 나는 성령의 불로 죽이고 제일 큰 원수가 나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조금만 끌려가다 보면 아주 한 손 붙잡던 마이가 두 손 붙잡고 또 발잡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힘이 큰 것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처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성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장사를 밥 하루 이틀 걸러봐요. 금방 기운 없고 일주일 굶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옛날에 아무리 하루 100장씩 묵상했어도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면 제대로 안 해도 흔들거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그때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뜸을 당해도 약하지 않으면 항상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래된 자로서 많은 말씀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사망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사망의 고통이 어떤 핍박과 것이라도 이기고 아직 믿음이 여린 자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날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애통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사오니 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금까지 묵상과 기도 암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그 모든 말씀들이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를 사망 못에 이고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된 말씀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